반갑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깊은 곳에 지금 있습니다. 괴로운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오기 힘든 상태. 그리고 기도는 하고 있고 부르짖긴 하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깊은 곳에, 괴로운 상태, 고난의 상태에 있었던 이유를 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있었다고 가정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상태, 고난과 괴로움의 상태, 헤어나오기 힘든 이 상태, 이 자체가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3절에 죄악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 자기의 내면을 깊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이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겠죠. 회개를 하면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내가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바란다고 말해요.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먼저 용서하심을 믿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 회개는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 아, 내가 죄가 있네.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려 주셨으니 난 용서받는 거네. 이렇게 아주 단순화된, 도식화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죄를 내가 고백만 하면 되고 용서는 보장되고 이런 공식으로 그냥 내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용서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에, 그 자기가 정말 발견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떤 하나님? 사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데, 어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원한다든지 도움될 말씀을 원한다든지 어떤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나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 진심으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고 너의 통회하는 마음을 알았고 나를 찾는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를 사유하노라. 사죄의 말씀, 사유의 말씀, 그 용서의 말씀이 체험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태도죠. 회개의 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는 게 나에게 어떤 좋은 느낌, 나에게 필요한 좋은 말씀,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사유의 말씀, 회개의 말씀, 나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 내가 깊이 느끼며 또 인식하며 내 죄를 인식하며 깨달으며
그래서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공식을 따라서 '아 나 이제 회개했다. 나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했던 것을 발견하고 오만했던 것을 발견하고 내가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도 오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만이 깨달아지고 내가 내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썼었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2 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은 겸손이 있는 거. 여러분 젖을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젖된 아이의 그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은 거예요. 젖된 아이가 젖을 먹고 만족해하는, 그래서 겸손하게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만족을 얻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정말 절감하면서 예전에 그 교만했던 내 죄를 회개하고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공식에 따라서 '아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라고 하는 그런 도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교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젖된 아이처럼 어 어미의 젖에 만족하면서 동시에 어미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내 분량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있는 것. 이스라엘이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만했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기도는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죄인지 잘 모르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내 내면을 살피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그냥 공식에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사유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자 교만하고 오만한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젖된 아이와 같이 만족하면서 동시에 겸손해지는,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거쳐야 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삶의 태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나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만져주시는 만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참 평온하고 고요함이 그렇게 깃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